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일을 위해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비단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또 특별히 오늘 이렇게 임직하는 2026년조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시무 장로님으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실 우리 재직들을 위해 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한 일을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선한 일을 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교회 나와서는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와서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내가 큰 일을 맡겠다 하신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선하고 착하고 신실한 그런 사람들이었는가?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우리가 허물로 죄 가운데 죽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허물과 죄, 여기서 허물로 번역된 파랍토마스이라는 단어는요, 잘못된 발걸음으로 이미 알고 있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걸, 이 국경이 있으면 국경을 넘어가는, 알고 있으면서 넘어가는, 의도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행동을 가리킵니다. 또 옳은 길에서 벗어나는 걸 이야기해요. 영어로는 이 단어가 transgression이라고 그렇게 능동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또 죄로 번역된 하마티아라는 단어는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는 뜻으로서 어느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수동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이 허물과 죄라 하는 이 표현은요, 인간의 모든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죄를 총망라하는 그런 표현이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총망라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바울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살던 때를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이유서가 아니라 생명이 되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삶,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삶. 내가 과연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그렇죠. 어떨 때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관심 없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자기 잘난 맛에 산 사람, 자기 과식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이라는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책임감 속에서 그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완전히 단절된 그런 삶. 왜 그런 삶이 되었는가? 여기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세상 풍조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풍조로 번역된 아이오니아는 헬라어는요, 시대 또는 세대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이게 세대, 시대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여기 세상 풍조는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물과 그릇은 마치 물과 같습니다. 그냥 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밖에 나가서 뭐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든 뭐 학교에 가서 뭐 사람들을 만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또 뭐 우리가 영상을 볼 때 또 신문을 읽을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세속적인 문화가 있어요. 또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에 어느 한순간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흐려집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 하나님의 문화와 가치관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요,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그 문화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리차드 니버 같은 사람은 Christ Transforming Culture,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 그걸 외쳤어요. 자, 로마서 12장의 사도 바울은 믿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권고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 세대로 번역된 단어가 아까 아이오니아라는 단어, 우리 본문은 풍조로 번역된 같은 단어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얘기는 뭐죠?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걸 조심해서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재직의 역할이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때로는 그 판단의 기준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분별할 수 있어. 아, 이거는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유행에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풍조를 본받을 때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던 두 번째 이유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서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보면요, 눈빛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악한 영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요, 악령의 역사도 믿어야 돼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만큼 악령의 역사도 놀랍게 역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사도 바울은 이런 악령의 역사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하며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일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놀라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악령의 역사를 옮기는 사람들이 오늘 보면서 말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악령의 역사를 옮기는 사람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일이 그리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을 적대하라,
쫓아내라. 아닙니다. 그냥 돌아서라. 같이 싸우지 말고, 같이 말 섞지 말고 그냥 돌아서라. 돌아서라. 불순종의 아들로부터 돌아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으면은 같이 망가져 버려요. 싸우자고 달려들기 때문에 돌아서라. 돌아서라.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돌아설 수 있는 용기. 또 세 번째,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던 세 번째 이유는요, 육체 욕심 때문이에요. 육체 욕심. 욕심이 우리를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요,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아서 소돔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아니 뭐가 아쉬워서 천사가 그 가정을 살려서 살아날 수 있게 해줬는데,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뭐가 아쉬워서 뒤를 돌아봤을까?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뭐가 그렇게 아쉬웠는지 모르지만 생명만큼 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욕심이 우리를 한순간 그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에 대한 경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누가 누구를 시험한다 그러지 마세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마셔야 돼요. 욕심에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한순간에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걸 꼭 해야 된다.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마음속에 나올 수 있어요.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육체,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됐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사실 이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어느 한순간 이 죄책감이 파도와 같이 밀려와요. 죄책감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술, 마약, 또 때로는 부적절한 관계, 음란 같은 것에 빠지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말로 심리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걸 도피라고 합니다. 도피처라고 하기도 해요. 이 도피, escape인데요. 이 도피처를 찾는 행동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모양은 다 다른데 뭐가 한 가지 공통점이냐면요, 이런 행동을 할 때 우리 두뇌에서 순간적으로 도파민이라는 거를 릴리즈한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아주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희열을 느끼는, 아주 잠깐이지만 남을 욕하면서 조금 기분이 좋아진 듯한데 그게 바로 그 도파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위적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자꾸 좀 더 강한 자극을 찾습니다. 험담을 조금 했는데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 그 다음번엔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강도가 세게. 그 다음 어느 한순간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돼요. 이 중독증이 나타나요. 그러면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요즘 아주 심각한 중독증이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스마트폰과 SNS예요. 한국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기간이 5시간으로 나왔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 12시간에 5시간 빼면 도대체 몇 시간이 남는가 싶어요. 하루에 5시간을 이걸 보고 있다. 여러분 아이폰 가지고 계시면은 또 갤럭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폰은 거의 스크린 타임이라고 해서 한번 해보세요. 몇 시간이 나오나. 거기 여러분 5시간이면 여러분 중독 지금 되신 겁니다. 중독되신 거예요.
4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이용을 조절하기 어려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 그렇게 분류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현상을 이 중독된 사람을 탓할 수 없는 게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사람들이, 특히 그 앱을 만드는 사람들이 계속 그걸 열어서 그걸 보게 만들어요. 그걸 계속 보게 만들어서 뭐 좋아요도 찍고 뭐도 찍고 하면서 자꾸 거기 연결을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어느 한순간 중독이 돼버려요. 그거 찍을 때마다 조금 몸의 머리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그런데 점점 더 강도가 세져요. 그래서 문제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비행기를 못 탄대요. 비행기 타는 그 시간 요거를 못 찍을까 봐. 기가 막히죠. 아니 어떻게 그 정도까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그 액정판에 나오는 글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아니 그게 뭐라고. 그냥 꺼버리면 되는데, 안 보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왜 거기에 매달려서 생명까지. 여러분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41개 주 법원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를 고소하기도 했죠. 또 대만 같은 경우는요, 2살 이하의 영아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면 약 한 1,500불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오죽했으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법안이나 벌금으로 해결될 문제일까요? 인간의 허물과 죄가 법이나 벌금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면 기쁜 소식이 있어요. 놀랍게도요. 이 불가항력적 죄책감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중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 빠져가는 사람을 건져내듯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허물과 죄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희생해서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구해 주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구해 주셨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구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려는 우리의 판단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 그러냐면 들음에서 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에는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외에 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는데 그냥 구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그냥 그래 너 이제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죠. 이 베드로가 어느 한순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는데 제자들을 끄고 나서 물고기를 다시 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그물 가득히 잡게 해주시죠.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물가에 나왔는데 그러면 너희들 좀 혼을 나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벌써 물가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침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냥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냥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꿔버리세요. 어떻게 바꿔버리세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선을 행하는 일로 바꿔버리세요. 여러분은 선을 행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선을 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놓고서 뭐 하나님이 선한 일을 받으려고 그러시냐? 그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시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의 가족들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나오죠. 모든 히브리인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바로의 왕명이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들키면 온 가족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석 달 동안,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기를 강에 띄우는데, 참 놀랍게도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해서 그 아기가 공주의 아들로 크게 되죠. 모세의 출생 이야기예요. 근데 만일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가정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손아귀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욕심에 끌려서, 그래,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수는 없지. 형 아론도 있고 누나 미리암도 있는데, 그래, 이 셋째가 이렇게 나왔지만 이거 뭐 왕명이 떨어졌으니 할 수 없는 거지. 뭐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냥 죽이면 되겠다. 그래서 나일강에 던져 악어밥이 되게 하면은, 여러분, 그 아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살아나는 것 같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 그 순간 사탄이 그 유혹을 합니다. 그래, 이 아이가 하나 죽는 게 온 가족이 죽는 것보다 낫다. 근데 만일 그렇게 했으면은 죽을 때까지 아므람과 요셉에서 물론 누나 미리암과 그리고 형 아론도요, 아기를 죽였다는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 죄는 참 희한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잊혀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진하게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포장을 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지, 뭐 이럴 수 있지,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확실해지는 거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가정을 살려주신 겁니다. 물론 선을 행한다 해서 모세 이야기처럼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결과에 관계없이 선을 행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는요,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이민자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가끔 이제 과거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과거의 자랑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어떨 땐 좀 손해보고 좀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참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이걸 기뻐하는 게 뭐냐 하면요, 이 선한 일을 한 거에 대한 그거에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디모데에게 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죽음을 앞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을 앞두는데 아주 큰 교회에서 아주 뭐 편안하게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세우는 교회들은 하나같이 다 문제가 많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가고, 그런 가운데서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전제와 같이, 제사 지를 때 이렇게 확 뿌리는 술과 같이, 피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이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후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전제와 같이 드려졌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으면 합니다. 그때
그때 좀 내가 좀 열심히 할 걸. 아유, 그때 그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 속에 하나님 옆에 간다면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우리 2026년째 우리 재직들 3년 동안 섬기게 돼요. 저는 여러분 이 3년이요. 마라톤이 아니라 100m 달리기 하셨으면 해요. 100m 달리기. 그냥 죽을 힘을 위해 뛰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도저히 뛸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간증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순간들이 참 있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능하게 하세요. 그럼 한 가지가 확실합니다. 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룬 거는요. 이게 뭐 별로 감동이 없어요. 뭐 한순간에 만족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별로. 그런데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내가 전제와 같이 드렸다 하는 그 만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돼요. 최선을 다해 모든 걸 다 드렸다는 얘기죠. 거기서 만족을 얻게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바울의 고백에 한 점의 회의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행복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행복한 사역자의 모습.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이유는요. 우리의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뭘 얻으시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뭐 선한 일을 조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좀 더 많은 걸 누리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이게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나서 천국 바라보면서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 행복해지시고 영화롭게 되는 우리 오늘 2026년째 우리 재직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이제 남은 여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하늘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보았습니다. 저들 우리에게 남은 이 시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제와 같이 온전히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운 그 가운데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2026년죠. 우리 재직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재직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